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언젠가 이제 TV를 보는데 산돼지 있죠. 산돼지. 이제 멧돼지죠. 이 큰 거는요, 수백 킬로가 나와요. 수백 킬로가. 뭐 집에서 키우는 그런 멧돼지 말고 이 수백 킬로가 나가는 이 멧돼지를 이제 사냥하는 이제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참 재밌어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재밌은 게 뭐냐니까 이 사냥개 한 두어 마리가 멧돼지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냥개를 이제 산에 이제 풀어놓는 겁니다. 이제 풀어놓으면은 이 사냥개가 이제 냄새를 맡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산을 이제 다니면서 멧돼지를 이제 찾는 겁니다. 포수가 저쪽에서 이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그쪽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이제 가보니까 이 사냥개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큰 게 아닌데 돼지에 비하면은 몇 배로 이제 작아요. 이 작은데 이 두 녀석이 자기보다 훨씬 몇 배나 큰 이 멧돼지를 몰고는 이 멧돼지를 향해서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옆에 가가지고 다리도 물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멧돼지가 몇 배로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궁지에 몰려가지고 대가리를 다른 데 쳐박고 이 반항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멧돼지가 참 무서운 동물이거든요. 이 주둥이로 때려 박으면요 사람들 그냥 그대로 이제 절단 납니다. 그래 산에서 이제 멧돼지를 만나면은 뭐 나무 위로 올라가든지 반드시 이제 숨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보다 훨씬 이제 큰 이제 멧돼지 앞에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기세가 얼마나 당당한지요. 그러면서 이제 몰아붙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모습을 발견한 이제 포수가 멧돼지를 향해서 엽총을 딱 쏴서 이제 포획하는 장면을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개들은 도대체 종자가 뭐기에 저렇게 용감하고 용맹하고 저럴 수 있을까?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다가 문득 오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니라. 자신 앞에 보이는 이 거대한 이 짐승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넉넉히 이기는 이 사냥개. 그러면은 넉넉히 이기는 근거가 뭐냐라는 겁니다. 근거가 힘으로나 아니면은 가진 무기로 비교했을 때 봤을 때에 오히려 멧돼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훨씬 낫거든요. 힘이 훨씬 낫거든요. 주둥이라든지 멧돼지도 이빨이 있단 말입니다. 그 송곳니가 개보다 훨씬 더 세단 말입니다. 무게도 더 많이 나가는데 꼭 다윗과 골리앗 싸움인데 어떻게 이렇게 용맹함이 나오는 걸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간다. 그러면서 이겼잖아요. 그 이겼던, 그 넉넉히 이겼단 말입니다. 넉넉히 이겼던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멧돼지로 비교하면은, 개로 비교하면은 이 개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단 말이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멍멍 짖으면서 멧돼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짖으면은 자기의 소리를 듣고 누가 온다고요? 보스가 온다라는 거, 자기 주인이 와서 엽총 들고 온다라는 걸 이 짐승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영락없이 보스가 와서 엽총으로 자신들을 대신해서 뭐 쏴주니까 그 기세에 당당하게 이 개들이 짖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거나 아니면 목사로서 가정을 신방을 해보거나 찾아가 보면은 항상 느끼는 공통점이 뭐냐니까, 니네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집에도 예수가 필요하고 저 집에도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가 아니고는 답이 없는 집이 참 많구나. 가만히 보면은 모두가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집이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똑같은 상황 아니면은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기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걱정하는 오히려 목사를 위로할 정도로 오히려 넉넉히 이긴단 말이에요.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뭐 다른 조건이 월등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한 가지 가정에 믿는 구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믿는 구석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구석이 남다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히 나가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참으면은, 조금만 인내하면은 이거는 해결되는 건데 왜 이렇게 어깨가 처져 있고 우울해할까?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 뭐의 지배를 받느냐?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이 이기는 그 힘은 넉넉함, 믿는 구석에서 나오는 거지 환경에서 나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주눅들면요,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 하잖아요.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사람이 웅크러들거나 주눅들거나 해버리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존재가, 자빠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가야 될 존재고, 그것을 10분 발휘해야 될 존재라는 것. 어떤 학자가 이런 정명을 해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때에 생기는 힘과 그런 것이 없는 사람과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에 에너지 효율을 딱 조사를 해보니까 10배가 난답니다. 10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사랑받으면은 없는 힘도 10배나 생긴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한번 보세요. 잠을 못 자가지고 눈이 팽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거뜬히 일어나서 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삶에 낙이 없고 사랑할 대상도 없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분들은 아무리 자도 일어나면 피곤해요.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모가 되면은 없던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없던 에너지가 생겨요. 시골에서 보면은 아이하고 가다 보면은 갑자기 삼짐승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들개를 만나거나 이러면은 연약한 여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손에 자기 뒤에 자식이 있다 이러면은 없던 힘이 생기면서 대항을 한단 말이죠.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목숨조차도 겁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사랑의 에너지가 없으면은 사람은 웅크려들고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로 빠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어디를 근거하는 것입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한 가지에 딱 꽂혀 있으니까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나는 감히 이길 수 있다라고 천명하고 또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넉넉히 이긴다 했을 때에 뭘 넉넉히 이긴다 했습니까? 35절에 보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입니다. 환난.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몰아붙인 태풍과 같은 겁니다. 사람이 예상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예상과 전혀 다른 뜻밖의 일이 갑자기 밀어닥쳐가지고 하루아침에 내가 주저앉게 되거나 망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생각지 못했던 뭐 암이라든지 큰 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정신이 없을 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대처 불가입니다. 대처 불가. 이런 환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라도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환난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믿음, 환난이나 또 공고라 했습니다. 공고. 이 공고는 갑자기 들이닥친 태풍하고 반대로 서서히 쪼여오는 걸 말합니다. 내일이 되면은 또 이거 갚아야 되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이거 갚아야 되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쪼여오는 삶이 있잖아요. 여유를 부릴 여유가 없이 계속해서 차근차근 밟아오는 그런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은 우울해지고 마음이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 환난과 공고를 겪었다라는 겁니다. 적신이라 했습니다. 적신이라는 것은 벗었다라는 겁니다. 입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과 공고를 겪다 보니까 옷 하나 걸칠 것 없이 가난에 처하게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질병에 노출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넘어져야죠. 그런데 바울은 넘어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았다 했습니다. 다른 박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함으로 통하여서 얻는 박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해라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외부적으로 오는 박해도 있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박해도 있다고 봐요. 어떤 박해? 예수를 믿어도 별 게 없네.
예수를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네. 예수를 믿으면 뭔가 변화가 생기고 뭔가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 달라진 게 없네. 내 안에서 나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어서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 너 예수 믿고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럴 바야 그냥 안 믿는 게 안 낫느냐? 스스로가 스스로를 박해하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하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그냥 막 설교를 들어도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로 들리고 그런 반항과 저항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박해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울인들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잠시 환난과 공고가 있을 줄 알았지만 끝도 없단 말입니다. 내가 이거 잘한 짓인지 못한 짓인지 이런 마음이 쑥쑥 이래 밀려올 때 그래도 바울은 버텨낸단 말입니다. 기근이라 했습니다. 배고픔입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은 정답은 우리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게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지면은 벌써 얼굴이 달라지고 그죠? 내 표정이 달라집니다. 속을 안 보이는 듯 해도 다 보여요. 다 보여. 다 보여요. 눈빛 하나에도 말 한마디에도 힘이 빠지고 그런 게 다 보여요. 그런 기근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칼도 찾아온다 했습니다. 기근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굶어 죽을 수준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는 생명의 위협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빗바닥까지 떨어진 이런 상황, 이게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이 안 생기느냐? 정도의 차이지만은 생깁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해 놨느냐? 이 성경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열쇠를 손에 쥐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본질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하나님을 더 붙잡아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거리를 두지 말고 어렵기 때문에 더 바짝 붙으라는 겁니다. 바짝 붙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훈련 받을 때 행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십 킬로를 군장을 메고 쭉 이렇게 밤새도록 걸어가야 되는데 이 조교가 항상 외치는 말이 뭐냐니까 따라 붙으라는 겁니다. 간격을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간격을 벌리기 시작하면은 저 뒤로 가게 되어지면은 쫙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많이 하려면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앞에 세워버립니다. 앞에 세우고 힘 있는 사람들은 뒤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간격을 떨어뜨리지 말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붙어라, 붙어라, 붙어라. 그러면 신기하리만큼 따라가줘요. 그런데 그 간격을 자꾸 벌리기 시작하면은 조금이에요. 나중에는 따라 붙을 수 없는 거리만큼 떨어져 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붙으세요. 힘들수록 더 붙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합이 되고 협력했을 때 나중에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룰 겁니다. 그 믿음 하나 딱 붙잡고 있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파도가 치는 아침입니다. 어촌에서 배를 출항을 시킬까 말까. 며칠 동안 배가 안 나가서 고기 잡이를 못했는데 그래 조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나가자 하면서 배가 출항을 합니다. 집에 있는 부인들이 가족들이 걱정이죠. 시간이 지나면 좀 파도가 잔잔해질까 싶었는데 더 큰 파도가 칩니다. 바다에 나가 있는 이 배들은 육지에서 보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정작 나가보면 몇 배로 이제 파도가 높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칠흑같이 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또 안개가 앞을 가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밤이 됩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 배에 있는 그 방향을 잡는 기계도 고장이 나버립니다. 꼼짝없이 바다 위에서 화를 당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땅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을 하죠. 이제나 저래나 들어올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이 나네요. 어떤 집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신랑도 잃고 집도 잃고 이게 뭐냐? 이렇게 한탄하면서 그 밤을 지냅니다. 불도 꺼졌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다 죽었다 생각했던 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얼마나 고생했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바다 위에서 영락없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저 멀리 보니까 불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작은 불이 알고 보니까 그 불은 불난 집의 불입니다. 여러분, 불이 난 게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잘 된 거예요. 사람의 목숨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집이야 다시 지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당장 내 인생에 불이 나서 어려움이 생겨서 이게 참 눈물을 짓게 만들고 어깨를 짓누를 수 있지만 이조차도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룻밤을 지내는 인생의 공고 속에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묵묵히 한 걸음 나가다 보면 그 밤이 지난 후에 새벽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도 부여잡고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냐 칼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5월 한 달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테니까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은 교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